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면쯤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어릴 적에 눈이 많이 오게 되면 친구들과 함께 비료푸대에 짚을 잔뜩 넣어서 언덕길로 가서 눈썰매를 타곤 하였습니다. 한날 눈이 많이 와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비료푸대에 짚을 많이 넣어서 언덕길에 눈썰매를 타러 갔죠. 한참 신나게 눈썰매를 타고 있는 그때에 자가용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자가용은 점점 가속도를 내어서 그 눈길 언덕길을 넘어가려고 했죠. 그러나 미끄러져 올라갈 수 없어서 다시 뒷바퀴에서 내려갔습니다. 운전기사 아저씨는 다시 시동을 가속도를 붙여서 그 언덕길을 올라가려 했지만은 실패하고 다시 바꾸고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저씨가 인상을 찡그리면서 우리 친구들 어린아이들 향하여서 막 크게 화를 내면서 욕을 하고 다시 되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아저씨의 찡그리는 화냄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모두 시무룩하게 있었죠. 한참을 지나고 나서 다시 눈썰매를 신나게 타고 있었죠. 그때 한 SUV 차가 한 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SUV 차가 달려왔는데 내리막길에 서 있는데 이 차는 가속도를 붙이고 달려오는 것이 아니라 내리막길에 있는 그 지점 속에서 차를 잠깐 멈추고 운전수 기자 아저씨가 뭔가 차를 조작하는 것 같았어요. 뭔가 한참 만지고 나서 천천히 오르막길을 올라가는데 우리가 눈썰매를 탔기 때문에 그 언덕길이 굉장히 미끄러운데 그 SUV 차는 미끄러지지 아니하고 그 언덕길을 거뜬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 언덕길을 거뜬하게 올라가면서 그 아저씨가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보면서 얼마나 한박 미소의 웃음을 이렇게 쳐주시는지요. 우리는 그 아저씨의 SUV 차량을 보고 막 큰 박수를 치면서 우리 아이들이 기뻐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같은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어떠한 사람은 얼음처럼 차가운 관계를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어떠한 사람은 따뜻한 난로와 관계를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떠한 인생의 관계를 맺으며 삶을 살아왔습니까? 차가운 얼음처럼 냉랭한 인생의 관계를 맺으며 삶을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따뜻한 난로처럼 관계를 맺으며 인생의 삶을 살아왔습니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너희들을 생각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너희들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로마 감옥에 있는 상황이었죠.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으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떠올릴 때에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생각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났다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생각해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만 생각났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떠오르니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떠오르니까 어떤 말이 나올까요? 하나님 참 감사하네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함이라고 오늘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이러한 관계를 맺으며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이야, 그 사람 참 귀한 사람이다. 그 사람 참 감사한 사람. 하나님, 나의 인생의 가운데에 저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요,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에 그렇게 생각할 때 있어요. 생각조차 하기 싫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각하기도조차 싫은 사람의 인생의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처럼 빌립보 교회에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런 인생의 관계를 맺으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기쁨을 주는 성도가 될 때에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도를 하는데 기쁨 가운데 속에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어떠한 상황 속에 있으면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져 있는 상황이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기쁨 가운데 속에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인데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 로마 감옥에서 기쁨이 막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를 향하여 그냥 저절로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기쁨 가운데 속에, 찬송 가운데 속에 기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뻐할 수 없는 가운데에 기뻐할 수 있고, 지금 기뻐할 수 없는 가운데 속에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하여 즐거이 기도할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로 은혜를 받았을 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요, 계속해서 바울을 향하여 기쁨을 주고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주는 그 기쁨 때문에 바울 사도는 기뻐할 수 없는 가운데 속에 오늘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오늘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에게 준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처음부터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의 말씀에 그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시에는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에는 바울 사도가 머무를 수 있는 거처가 없었다는 거예요. 머무를 수 있는 거처가 없었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배고플 때 식사할 수 있는 장소가 없었고, 피곤할 때 쉴 수 있는 장소가 없었고,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없었고, 저녁에 잠잘 수 있는 거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색국감 장사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집을 개방하여 바울 사도를 모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에 제가 말씀했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리고 강건하여 머물게 했다는 것입니다. 강건하여 머물게 했다. 식사도 대접하고 피곤할 때에 쉴 수 있고 잠을 자기 위해서 잠자리도 내어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복음을 전할 때 아무것도 없을 그때에 루디아가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며 말미암아 자신의 집을 거처를 내놓았을 때에 바울 사도가 생각했을 때에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루디아와 같은 성도를 만나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함께 해준 이 루디아가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도에게 어떠한 일을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떠한 공동체에서 이 일을 시작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그 공동체의 회장만 열심히 뛰어다닌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씁쓸하겠습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에 누군가 찾아와서 아무개 집사님 내가 일 도와줄게. 처음부터 함께 참여해 줄 그 손길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겠습니까? 그러면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이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와 데살로니가에 있었습니다. 고린도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선교를 할 때에 선교 자금이 매우 부족했다라고 합니다. 정말로 부족해서 자기 자신의 개척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에 정말 얘기하고 싶은데 도저히 얘기할 수 없었다. 자기 자신의 개척한 교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자금이 부족하다라고 얘기 한번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기도만 하고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에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의 사정을 어떻게 잘 알았던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요 에바브로디도에게 바울이 부족한 선교 자금을 가지고 들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 부족한 선교 자금을 에바브로디도가 가지고 왔을 때에 부족한 선교금이 채워졌을 때에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내용이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 나타납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은 누구냐? 바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었던 마게도냐의 형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바울 사도를 만났을 때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래 할 때에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마더 테레사는 이와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고 당신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함께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마더 테레사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줘야 한다는 것이죠. 행사에 손이 부족하게 되면 손을 채워주고, 어떠한 행사에 물질이 부족하면 찬조로 물질을 채워주고, 어떠한 부분에 달란트가 필요하다면 나의 기능 제보로 나의 기능을 채워주고, 그 공동체가 기도가 부족하면 나의 기도를 채워주고, 나의 격려의 말이 필요한 것 같으면 나의 말로 격려의 말로 채워줄 때 우리는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한 것을 채워주지도 않으면서 공동체에 와가지고 이렇네 저렇네 입대기 시작하잖아요. 우리는 정말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아무것도 채워주지 않으면서 뒤늦게 와가지고 한 말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입대잖아요. 그러면요 아름다운 관계는 다 깨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위로를 해주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메임과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나의 현재 메임에도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현재 내가 메임에 있는 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로마 감옥에 있다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와 로마 감옥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감옥에 처해 있는 바울 사도에게 지금 현재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함께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AD 61년과 63년까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죠.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적으로 가장 힘들고 피곤할 때가 바로 이 시기였고, 마음으로 가장 힘들 때가 바로 AD 61년과 63년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장 힘들 때에 빌립보 교회에서는 에바브로디도를 보냅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바울 사도를 보살피기 위해서 후원금을 보내고, 그 후원금을 보낼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을 동안에 에바브로디도가 바울 사도를 보살펴주라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힘들 때 물질로 후원해주고, 물질로 위로해주고,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줌으로 말미암아 바울 사도에게 말로 벗으로 삼아 위로해 줄 때에 바울 사도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최고의 물리학자가 누구입니까? 최고의 물리학자는 아인슈타인이죠. 최고의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절망 가운데 속에 빠질 때가 있었어요. 가장 힘들 때가 있었어요. 아인슈타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였냐면 고등학교 시절입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생활기록부를 담임 선생님에게 받고 아인슈타인의 생활기록부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절망과 낭만과 모든 인생을 포기할 만큼 담임 선생님이 적어준 생활기록부를 보고 아인슈타인은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정말 시무룩한 가운데에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도대체 생활기록부에 뭐가 적혀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절망 가운데 속에 빠져 있었을까요? 그것은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생활기록부에 적어놨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어떤 공부를 할지라도 가망이 조금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 학생 아인슈타인은
어떤 공부를 하든지 가망이 없고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생활기록부를 보고 아인슈타인은 절망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절망에 빠져 있고 삶을 포기하려고 있었던 그때에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고 아인슈타인의 어머님이 아인슈타인을 향하여서 이렇게 위로합니다. 아인슈타인아, 아들아, 똑같으면 천재가 될 수 없단다. 천재가 될 수 있는 길은 남들과 달라야만이 천재가 될 수 있어. 너는 지금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느냐. 그 말은 너가 천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이 어머님의 이 한마디의 말 때문에 아인슈타인이요, 절망 가운데 속에 용기와 희망과 위로를 얻어서 그런 최고의 인생의 물리학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사람은요, 가장 힘들 때 위로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어떠한 신앙이었습니까? 바울은 인생에 있어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 은혜를 받은 바울 사도는 어떠한 신앙이었을까? 그는 어떻게 해서 아름다운 관계를 계속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었을까요? 바울 사도는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받은 은혜를 되돌려주는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26, 28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을 보살펴주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어요. 그런데요,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이 한 사실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알게 됐어요. 정말로 사랑스럽고 일꾼을 보냈는데 사랑하는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니까 빌립보 교회가, 온 교회가 근심에 빠진 거예요. 두 번째 근심은 뭐냐면 바울 사도를 보살피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데 본인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오히려 바울 사도의 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이중으로 큰 고통과 근심 가운데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인 나 때문에,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큰 근심 가운데 속에 있는 것을 알고 편지를 적기를 작심했어요. 아, 편지를 적어야 되겠다. 위로의 편지를 적어야 되겠다. 그 위로의 편지를 적은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적으면서 무엇을 적느냐? 빌립보 교회 성도들, 나는 현재 로마 감옥에 잘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해주고 여러분이 물질로 후원해주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나를 위로해준 것, 내가 정말로 잘 있어요.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부분이 치료되고 회복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적고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서 편지를 에바브로디도 편에 빌립보 교회로 보내게 돼요. 이 빌립보서 편지를 받아가지고 빌립보 교회에 도착했을 때에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살아서 돌아왔으니까 막 눈물 나며 안아주고 기쁨 가운데 속에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바울 사도가 직접 적은 빌립보서 편지가 있는 거예요. 그 에바브로디도가 그 바울 사도가 적어준 편지를 직접 하나씩 읽어 들어갔을 때에 지금까지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미주알 고주알, 죽다 살아난 그 모든 일들을 미주알 고주알을 다 이야기했을 때에 바울 사도의 편지 가운데 속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도 잘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돌아갔지 않았습니까? 바울 사도의 편지를 듣고 나서 빌립보 교회에 온 성도들이 눈물 가운데 속에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 사도가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큰 근심이 있었는데 바울 사도의 빌립보서 편지를 받아보고 기쁨 가운데 속에 위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사람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되돌려주는 사람이 아름다운 관계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삶을 살아갈 때에 인간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이죠. 이 책임은 초등학생도, 중고등학생도, 청년도, 어른들도 이 책임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허락해 주셨죠. 그 10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인간을 사랑하라, 인간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10계명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화목제물로. 우리의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승려, 원수의 관계였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도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과 같은 아름다운 인생의 관계를 만들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쁨을 주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처음부터 열심히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에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부족한 점을 함께 채워줄 때에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들 때 위로해 줄 때에 우리는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받은 은혜를 되돌려 줄 때에 우리는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 한 주를 달려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